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 좋은 일이 뭘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다 그 이름에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증표를 주실 때 이름을 주셔가지고 증표를 주셔요. 아십니까? 이름이 증표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 밝혀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그 1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그 이름이 자의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서 우리가 참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는다 하지만 근데 이 두 번째 이름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지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두 번째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했어요. 아니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몰랐어요. 지금도 역시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는데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야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그 본래의 뜻은 히브리어로 임하면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계시다. 마누 하면은 우리와 그러면 하나님이냐. 그게 번역된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던다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일이야말로 세계 역사 속에서 엄청 귀한 일이고 어떤 세상의 성인들도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결한지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며 그 하늘의 비밀한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백성들을 부르시며 그 백성들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아름답고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네. 믿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여야 되는 거예요. 창세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의 성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창조와 주관하시는 그 주관 속에 성령이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됐어요. 여기 출애굽기 35장 1절서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일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희들 속에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막 하나 짓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영원한 뜻을 그 안에 다 설계 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실력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제 성막 짓는 일이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완전한 시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되어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일은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수아, 또 삼손, 입다, 기드온, 그 모든 사사, 선지자, 예언자들 다 그 앞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선지자나 왕이나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이 이제 새로운 일이 예언되고 계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 게 언제냐면은 이사야서 42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42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새 일을 알리노라 이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구약시대 때 이미 벌써 신약시대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는 영생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근데 그 새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내가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나오게 하리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언되어 있던 것이고 약속되어 있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백향목궁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막을 보고 한탄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을 지었는데 궁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쓸쓸하게 성막에 계시니 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네가 내 성전을 짓는다니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고 내가 너를 높여주시고 너를 축복하시되 영원한 축복을 하시겠다 하시면서 축복하신 일이 뭐냐면 자 역대상 17장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케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랬어요. 왕조. 여러분 왕조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의 시작의 시조예요. 시조. 대한민국의 조선의 시조가 누굽니까? 고려의 시조가 누굽니까? 새 나라가 날 때는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성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약속한 이 약속은 국가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세상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내 씨에서 골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역대상 7장 11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 조상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집은 집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집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런 말씀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냐 하나님의 것으로 된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역대상 17장 12절에도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아들이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인자를 뺏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그의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뺏을 수도 없고 빼앗지도 아니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왕위가 바뀌지 않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야 알지 못하는 나라를 갖고 오신다고요. 그 나라가 그냥 막 일로 오시오 일로 오시오 초대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새로운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 하늘에 있는 왕이 계신 나라. 여러분 반드시 이 나라는 그 나라에 맞게 여러분 맞춰줘야 돼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영원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사람에게 난 자들은 거기에 해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늘을 사는 조건을 갖춰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 하늘 아버지 앞에 처음 난 자. 그래가지고 우리 양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따라서 하늘에 살기를 원하셔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녀들의 모범이 되신 것이고 우리는 그의 양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롤모델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습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고 소리가 들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나셨어요. 그러나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의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거듭남을 중요시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8장 15절에 로마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뭘 증언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 그 자녀로서의 그 증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땅의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성령을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셨어요. 참, 열심히 찾잖아요. 우리 찾잖아요. 근데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는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니,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할 때 복음을 막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 또 우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누가 증거하는 겁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오셔서 성령을 증거하도록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 하고 아멘 해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왜 나는 성령을 안 주신가? 왜 안 주신? 아니요. 성령 이미 아주 주시려고 그냥 보따리 싸놓고 계셔요. 다만 내가 그 성령의 감동함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참 알면 쉽고 모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에 예 하고 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냥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막 나타나는데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성령을 주시려고만 해요. 너 아멘만 해, 내가 줄게 이러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며 또 그는 그것도 알 수 없나니. 이렇게. 아니, 그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여서 왜? 그게 뭔데? 응? 그게 뭔데? 그렇게 규정한 거야?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창세 때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실과예요. 영생하는 실과 못 먹게 불칼로 막 지키고 있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거기 다 걸려서 못 따먹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불칼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왜 내 은혜는 안 주시지?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나? 왜 안 줘? 아니요. 목사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는 바보 같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바보 같은 목사한테서 능력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아, 우리 목사님 바보인데 멍청인데 뭘 모르는데. 아니요. 바보 멍청이 같이 성령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한테서 역사하는 성령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서 역사하는 성령인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뭐겠어요? 이게 성령이잖아요. 그 세상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냐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두 가지를 하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도 돈은 주셔요. 근데 돈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시기 전에, 그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어떻게 개돼지한테 하나님의 것을 밟고 찢는 자에게 어떻게 주겠어요? 개돼지한테 절대 못 주지요. 그러나 여러분, 개만도 못한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죄악이 성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회개. 주여, 내게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나는 괜찮게 산다, 나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그리고 나쁜 짓도 안 하지, 그런 사람들은 참 애매한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쌈질하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고 저주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요. 근데 사실 아무리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그걸로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를 나타내서 난 뭣도 잘하고 뭣도 괜찮게 하고 뭣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몰라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살인을 12번이나 한 자나 아무리 이 도덕과 윤리 강령을 잘 지킨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태초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얻은 죄를 나는 지금 지고 영생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나 받으면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늘의 일들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던 일들이 이런 일이었구나 하고 그걸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으로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하, 이거였구나. 이게 은혜였는데 내가 그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딴 걸 구했구나 라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렇게 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간과해버리고 썩어질 것을 찾으러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아무리 봐도 내게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으로 확 성령을 눈을 떠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수없이 아니 감당치 못할 정도로 여러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확실하게 받으면 하나님 이제 그만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말씀을 따라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도 알게 돼요. 이게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가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서 2장에 내용 게 뭡니까?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얻어지는 유익한 것이 뭔가 하고 생각해보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응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소망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끝인데 아니요. 죽음 후에 큰 영광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내가 더 큰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내게 확 성령으로 임해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주셨다니까요. 또 그 아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찢겨오시며 피 흘려주시면서 우리 죽을 몸들을 대속하셨다니까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냐? 불충성하냐?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왜 그러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뭔가를 하고 뭔 계획을 꿈꾸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평강을 알게 되고 진짜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소유함으로 기뻐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기뻐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어떤 물질적 조건으로 사람이 기뻐지고 슬퍼지고 그 마음에 동요가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람. 여기서 사람의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죽어라 하고 사랑받고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영원한 사랑, 온전히 영생까지 함께하는 그 사랑이 정말 그 안에서 있으면요, 여러분 말해 뭐해? 맛을 보면 알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우리가 근심 걱정해요? 인간은 다 근심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성령이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더 먼저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한테 딱 맞게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점, 내가 가장 막 슬퍼서 울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도록 도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오면은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왜 궤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처음 일이 뭐냐면 싸우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싸우러 가신 거예요. 마귀가 싸움을 걸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유혹하고 시험한 게, 테스트한 게 그거예요. 똑똑이가 되게 하라, 돌덩이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는 말이 전쟁 용어예요, 여러분. 옛날에 성을 갖다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뚫고 들어가서 성을 뺏는 거. 그게 옛날 전쟁이거든요. 천국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과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생뚱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전쟁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전쟁해요. 나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멀리. 육체의 전쟁. 또 아니라
역전의 전쟁도 하잖아요. 돈을 누가 많이 버냐, 어떻게 하면 많이 버냐, 어떤 주식이 값이 올라갈 것이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전쟁을 해야 돼요. 아니, 구약에도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웠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이 전쟁.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와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발바닥으로 받는 거 다 내게 줬다.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모든 땅들을 다 주겠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에서 맨 앞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를 계속 말씀해.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 영원히 함께 하는 거. 임마누엘 함께 하는 거. 현재를 사는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6장의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에도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싸움에 지게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써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을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주시는 이 말씀의 검으로 그 악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상의 생각으로 이기면 절대 져버려요. 근데 이런 싸움이 옛날 구약에 일어나는 칼과 칼의 상의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싸움을 싸웠어요. 그러나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 영생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숨 걸고 싸우는 거지. 누구 목숨을 걸어요? 군인들은요 자기 목숨을 걸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각자가 다 영적 싸움을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자께서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 시간이 돼서 뒤로 넘기겠습니다마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 같으나 각각 각 사람에게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방용, 통역 그 위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 좋은 것 성령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고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증거합시다. 뭐 도를 전합시다. 그게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내보내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면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냥 말 안 하겠어요.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가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증언하신다니까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증언을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내 속에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성령을 힘입어야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들만큼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할 만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 때 더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며칠 못 돼서 얼마 안 가서 성령을 받을 테니까 후 하시면서 성령을 부르셨어요. 그냥 우리는 하고 받으면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믿음이 뭐겠어요? 내 손에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딴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수께서도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라고. 그냥 임마누엘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영원히 찰떡같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실 테니까 걱정 없어요. 예수님이 걱정 나 이제 떠나가도 니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왜?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실 거니까. 아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니 돌보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 성령의 일을 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가. 아니, 이걸 하시려고 왔다니까요. 우리 여태까지 천만부밖에 못 배웠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신다. 이것밖에. 사해 주신다면 어쩌라고요. 그냥 수동적인 사람, 나 죄사함 받았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같이, 요수와 같이, 선지자들과 예언자 같이, 엘리야 같이 능력을 행하리라. 하지만 이런 능력이 구약적인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해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쓰게 하며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싸움을 싸워도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서 남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는 뭡니까? 이 열매를 맺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을 또 알고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